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0월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과 신실하심으로 저에게 거룩한 새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닮는 이 귀한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그저 그냥 살아가는 세상의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사명 감당하고 살아가는 한 날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간절히 간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을 부릅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림에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를 불러서 예레미야야, 저기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보니까 한 토기장이가 성경에 녹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그 물레바퀴처럼 돌리는 거죠. 이 돌리는 이 장치로 도자기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딴 걸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나는 토기장이고 너희 유다는 진흙이란다. 6절에 너희는 내 손에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우린 누구입니까?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진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의문이 많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지? 왜 말씀을 통해서 이런 깨달음을 주시지? 특히 여러분들의 잘 이해 안 되는 말씀들, 네가 더 헌신하고 네가 봉사해라, 이런 마음의 불편함들이 올 때 있잖아요. 네가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고 네가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네가 더 너의 물질로 헌신해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진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재료이냐보다 어떤 이의 손에 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완성품,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진흙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의 능력과 저의 손은 귀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전문가들, 이 그릇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의 손에 그 진흙이 쥐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재료인데 전혀 다른 작품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만든 사람의 손길이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진흙과도 같아서 우리 안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힘도 능력도 재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손길이 우리 인생을 빚으시면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주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빚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하는 곳이 또 다른 두 곳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포함해서 총 세 곳인데요. 하나는 예레미야, 그리고 또 다른 한 구절은 이사야에, 그리고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있어요. 이 세 성경,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담고 있는 이 내용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하는 일에 나는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어요. 여러분,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인데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깨어지고 쉽고 부서지기 딱 좋은 그런 그릇이에요. 그래서 막 쓰여지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보면, 여러분들 가정에 보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 보통 쓰는 그냥 그릇도 있어요. 제가요, 저도 몰랐는데 저희 집에도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좋은 그릇들이 있잖아요. 좋은 그릇들은 잘 사용하지를 않더라고요.
정말 자주 쓰는 그릇,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손에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릇으로서 사용이 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그릇은 무엇이냐? 쉽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이에요. 물도 떠마시고 국도 담을 수 있고 밥도 먹고 그냥 쉽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가장 좋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습니까? 왜 저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으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보면요,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거 주셔서 재능도 있고 재력도 있고 달란트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 너무 귀하게 쓰시는데 왜 저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저는 왜 이 그릇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을 때 보잘것없는 그릇인 것 같지만 제일 쉽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고 하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진흙과도 같은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각자 그릇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선교회에서 아니면 뭐 예배 봉사에서 재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각각 다 다른 쓰임새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토기장이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에, 그 쓰임 받는 일에 기쁨을 느끼면 그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입니까? 우리 모두 전부 다 질그릇 같은 인생 아니죠. 우리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고 또 결론 내리면서 아주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 보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귀한 것을 어디에 담았대요? 천한 그릇, 질그릇, 바로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그릇이지만 그 인생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가장 값진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담겨 있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생수병을 하나 들고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 안에 물이 담겨 있으면 당연히 물이 되는 것입니다. 생수병을 보고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 그릇, 그 담은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쉽고 버림받기 쉬운 그런 천한 것이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천한 그릇이고 깨어지기 쉬운 거면 어떻습니까? 그 그릇에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이거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어떠함보다 이 연약하고 이 못나고 이 모진 부끄러운 인생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그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쓰임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비록 질그릇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으면 예수의 인생인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은 말이 필요합니까? 이것 한마디면 충분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더욱더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아침,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에 담으신 그 예수의 놀라운 보배, 그 은혜, 그 축복,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어떠한 자리에서도 쓰임받는 우리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떤 그릇입니까? 금 그릇입니까? 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귀하게 그냥 편하게 쓰이는 질그릇입니까? 하나님,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손길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그릇 안에 예수의 그 보배로운 생명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며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 붙들고 오늘 나아갑니다. 주님,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모든 것 담대함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